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1절까지 1절을 하나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금 에레미야 선지서 전체 내용 가운데 전반부 1장에서 1장에서 전반부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뽑아내시는 장면을 지금 예언하는 내용 가운데 1장에서 10장까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과 그 다음 멸망에 대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제 예루살렘 망한다 하고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에레미야 10장까지 나오는데, 지난번 우리가 4장까지 공부를 했죠. 에레미야 4장까지. 오늘은 여기 5장 나오잖아요. 1장서 5장까지는 죄악에 대한 책망 내용인데 5장 지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가운데 뭐냐, 백성의 패역을 책망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패역해진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좀 평탄했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지은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어 가지고 몇백 년 동안 잘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이라는 게, 타락한 인간은 평안한 것이 비단 좋지를 않아요. 좋지만은 않아요. 그냥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형통하면 완전히 자기중심 인간이 돼버려요. 자기중심 인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너무 편안하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평안한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거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잖아요. 721년에. 그러니까 100여 년 훨씬 넘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남쪽 유다 예루살렘은 견고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더 부패하는 거예요. 왕들도 부패하고 백성들도 부패하고 제사장들도 부패하고 선지자들도 거짓말을 예언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방된 지가 우리나라 해방된 지가 지금 막 몇십 년 되잖아요. 그 5, 60년 만에 그냥 완전히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서도록 하나님께서 불효하게 해주니까 이 발전 상황 속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외정 시야를 겪고 6.25 동란 시대를 거친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보호해서 이렇게 살았다 해서 지금 7, 80세대, 7, 80세 잡수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켜가는데, 이제 뭐 20세, 30세, 40대 이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요. 이제 부모님들에 의해서 전수받거나 일찍이 교회를 다녔거나 한 분들은 그래도 그 세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안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주일학교도 다 망가져 버리고, 교회들도 자꾸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가버리고 안 믿어지니까 그러죠. 남쪽 이스라엘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패역함을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읽어드린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늘 찾아보고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공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공의로운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며 행하며 그 다음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한번 찾아봐라. 없다고 말이죠. 소돔 고모라성에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10사람은 오사하고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결국은 예루살렘도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했으면. 그래도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 우리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아직은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진리를 찾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목사님들도 솔직히 그래요. 목사님, 나 성경 몰랐어요. 성경도 모르고 난 목회를 30년을 했어요. 이런 목사님이 부직이에요, 부직이.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요즘에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갈망하는 걸 보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완전히 바닥내지는 않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할 수 있는 참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직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멸망 안 시킨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은퇴하기 전까지만도 그냥 이 우란에, 장안중앙교회라는 우란에 딱 갇혀가지고 밖을 조금도 못 나갔잖아요. 완전히 이걸 철벽처럼 쳐놓고 이단으로 규명해버리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이단인 줄 알고, 또 목사님들도 알아보지도 않고 자꾸 이단이라고 하다가, 이거 어떻게 목사님들이 딱 들어보더니만, 야, 진짜 성경적이다. 이거 진짜 진리다. 해가지고 요즘 목사님들 야단 났잖아요. 이 성경신학을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다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래가면서 지금 사이버 신학 신대원을, 국제 사이버 신대원을 세워서 지금 한국교회 그 어른들이 다 이사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애를 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한국은 진리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누가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탄식을 한다니까. 깨달은 사람은 목사님들이 탄식을 해요. 내가 10년 전에만 깨달았으면 내가 성도들에게 잘못을 고백하면서 올바로 가르치고 내가 목회를 그만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그래서 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예루살렘이 없다는 것이 바로 패역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보면 그 이제 내용은 자세히 이제 다시 복습을 가서 집에 가서 하셔야죠. 책을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다 강의하자면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언제 다 강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5장 7절로 13절에 보면 패망한다는 예언과 패역에 대해서 지적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 패망한다. 왜? 의인 한 사람도 없으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치 않는 자에게는 거짓 영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거짓 영. 이게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런 거 보면 그동안 목사님들이 고백하듯이 참 너무너무 성경도 모르고 그냥 이 말 저 말 이 책에서 따오고 저 책에서 따다가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그냥 주일마다 한 20분씩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교회가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도 모르니까 저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못 말아서 전에도 바로 안 받아들여요.
저 바울이 한 말이 성경대로인가 하고 가서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게 신사적인 교회죠. 근데 과거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병마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그냥 붙들고 어떻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올바른 말 안 해도 다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목사님들도 모르니까 그게 진짜로 알고 또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다 밝아져가지고 다 깨닫잖아요. 속았죠. 근데 목사님들이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경 모르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께서 감화를 하고 조명을 해줘야 역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지는데 인간의 지혜로는 깨닫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장 7절로 13절에서도 바로 예언을 하는데 망한다. 틀림없이 너희들 여기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폐역을 책망하고 망한다는 걸 지금 예언하거든요. 멸망한다. 그러면서 거기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멸하라는 명령과 그 까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이제 이방 대적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 대적이면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주의자들에게 야, 너희는 예루살렘의 성벽에 올라가서 그냥 다 회파시켜라. 하나님. 자, 그럼 보십시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죠.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리고 바벨론은 이방 민족,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란 말입니다. 이거 멸망받을 민족이에요. 바벨론, 버린 민족. 그게 이방 백성,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들어서 다 회파시키고 다 살육하고 남겨서 다 끌어가서 포로로 만들어버리고 이해가 가요? 그 이해가 가냐 이 말입니다. 죄값으로 그냥 죄값으로 저들이 저렇게 망한다. 얼른 보면 죄값으로 망하는 것 같아요. 다 패망하기 때문에 멸망한다. 패역하기 때문에 멸망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더 패역한데 바벨론은 더 패역하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보다 하나님들 이름도 모르고 아야 이방 민족으로서 패역한 민족인데 막 주변 나라 모두들 다 살상하고 막 죽이고 다 빼앗아다가 다 치부하고 그렇게 사는 아주 그리고 우상 섬기고 우상의 전당이고 나중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잖아요.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자기 신상 앞에 전부 다 경배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 나쁜 사람을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랑했잖아요. 죄를 져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당신 백성 삼았는데 이들은 전부 멸망시켜버리고 이들이 와서 멸망시키게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착각하기가 참 쉬워요. 예를 들면 나는 열심히 아버지 때로부터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살았는데 우리 가정을 누가 그 마을에서 아주 수전노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당해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논전납 다 뺏기고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야,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가끔 가다가 불당에 가서 공들이고 그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내 전답을 다 사기쳐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고 우리 집은 이렇게 다 망해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한번 자세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의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악의 도구예요. 악의 도구. 악의 도구. 악하게 쓰는 도구란 말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징계라고 했잖아요. 징계. 여기는 징계가 아니라 징벌이고요. 그러니까 위아를 쳐서 승리할 때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날에, 패역한 날에 이 악인을 들어서 채찍질하려고 남겨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쓴다면 어떤가? 마지막 망하잖아요. 다. 이들이 망할 때 유다 백성은 다시 뽑아다가 예루살렘에다 옮겨다 심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 실습 방법. 그러니까 매맞고 예루살렘이 다 회파될 때는 금방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 너희는 나를 저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이 땅은 대적들, 가나안 칠속독들, 족들 다 몰아내버리고 너희들이 이 옥토박과 같은 가나안 땅에다 심어놨는데 너희들이 세월이 가면서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 조상들은 나를 잘 섬겼는데 너희들이 세월이 가면서 나를 저버리고 나를 갖다가 다 잊어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못된 짓이나 하고 그거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때려가지고 진리에서 깨닫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주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망한 땅, 이스라엘이 와서 승리했다.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쳐서 승리했다. 요 단세포적으로 그 부분만 딱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하나님 백성 우리는 멸망시키고 우리가 망하고 이 사람들은 흥하는가. 에레미야도 이제 조금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에레미야도 답답하니까 물어요. 그래 하나님의 의미를 바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징계를 하는 거고 이건 징벌을 주는 거고 아야 영원히 멸망시켜버려요. 바벨론 지금 없잖아요. 바벨론 제국이라는 게 망해가지고 쓰고 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날에는 여들을 들어서 채찍을 쓰려고 이들을 키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자꾸 잘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를 좀 맞겠구나 이렇게 예감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자꾸 교회는 침체가 되고 세상 나라는 물질로 자꾸 부강해지고 잘 되잖아요. 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이걸 빨리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야 하나님의 채찍이 오기 전에 해야 하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가지고 깨닫게 해야 성도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나 어쨌든 정말 여기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찾는 자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한국은 한 사람뿐만 아니잖아요. 아직도 진리를 찾아서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가보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나도 해가지고 요즘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룹이 자꾸 생겨나요. 자꾸.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사랑한다 싶은 생각을 하면 정말 한편 마음이 참 누그러지고 편안하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깨달아가는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12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 이제 5장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않아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다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사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해주셨다. 이걸 인정을 해야 하거든요. 인정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상정이 인간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이도저도 할 수 없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큰아버지가 너 한번 왔다 가거라. 갔더니만 야, 너 어렵지. 내가 너를 위해서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사놨다. 가서 거기 들어가 살고, 그리고 할 일도 없잖아. 내가 택시 한 대 사놨으니까 너 그거 가지고 돈 벌어서 애기들 먹여 살리고 가정 꾸리고 살거라. 그래서 다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같은 인간이라면 큰아버지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안 그래요?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호를 다니신 아브라함 저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장사, 아버지 우상장사 하는데 거기서 같이 일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그 좋은 가나안 복지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해가지고 후손들에게 그걸 주어서 가나안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거 다 끌어내가지고 그 땅 주어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으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인정을 해야 되고 모든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이 손으로 내 능으로 이 부유하고 형통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스럽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꼭 그래요, 인간이. 어려울 때는 정말 의지할 것 없이 어려울 때는 막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번에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정말 평생 주를 위해서 몸 바쳐 봉사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어나거든요. 난 목회를 해봐서 알잖아요. 니아까 끌고 니아까에다가 뭐 국수 좀 삶아서 싣고 뭐 물 좀 끓여서 어떻게 가질만 하면서 니아까에서 국수 팔던 집사가 열심으로 교회를 나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으로 거리에서 그렇게 장사하고서 나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때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결석을 해요. 이상하다. 뭐 병이 났는가. 알아보니까, 돈을 벌어 가지고 자그만 점포 가게를 하나 열었대요. 이제 바쁘니까, 가게를 열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도 나가야 되고, 돈도 자꾸 벌리니까, 주일날까지 이제 영업을 하느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 그럴듯한 음식점 찾으면 교회에 안녕, 안 나오구나.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성경을 모르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다. 구멍가게 국수 녀거에다 싣고 다니면서 거리 장사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게 하셨고, 점포에서 손님을 보내주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만 음식점을 차린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나되게 했구나. 이걸 돈이 벌리건 안 벌리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 아주 사악성이, 이 타락한 인간의 육성이 그렇게 되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언제까지 가는가? 다 나이 들어서 이게 나이가 한 40대 50대 중간 그렇게 해보면요 좀처럼 잘하는데, 왜? 힘이 펄펄 나거든. 뭐야? 내 할 수 있다, 이제. 할 수 있다. 더 벌어서, 이제는 슈퍼 나가줘야 그러니까 또 슈퍼가 살리, 열심히 더 해서 모아가지고 내가 백화점 사장 노릇하잖아. 땅 사가지고 백화점 지어가지고 사장. 이렇게 부풀다 보면은 하나님 찾을 겨를이 없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못 찾아요. 왜? 돈에 관심이 많아버리니까.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몰리면 다른 데 관심이 다 약화되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은 어디에 관심이 집중이 되면 다른 데는 관심이 없게 돼요. 저는 서재에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글을 쓰다가 보면 아침 잡숴요. 아침 식사예요. 밥 다 됐어요.
안 들려요. 그게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연이 이제 나이 들어서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가 보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마니에요. 집중하면 다른 데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에게 온전히 돈이 잘 되려도 여호와께서, 돈이 손해가 나도 여호와께서 다 범사의 여호와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 그러고 책망하는 거예요. 5장 14절로 19절에 보면 백성은 아주 멸하지 않는다며 그 까닭에 대하여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 멸하는데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제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치는데 예루살렘에서 다 휘파돼 버리고 쑥대밭, 잡초가 우거지고 들짐승들이 거처가 되고 신앙이 움직이고 그런 형편없이 그런 터가 된다. 예루살렘은 백성들을 그리고 만제들이 막 살육을 시킨다. 살육.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죽이느냐?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두고 나면 서로 남는 거 있잖아요. 과일을 사과나무로 따도 사과나무에 더러더러 남는 열매가 있듯이 남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놓는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로 다시 어떻게 이제 뽑았으니까 갖다가 옮겨다 심겠다. 가나안 땅에다. 그래서 남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해도 아주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해도 하나님은 아주 멸망시키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 지금 다윗아니에요. 다윗왕. 여기는 솔로몬 왕이고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때 나라가 이렇게 갈렸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남 이렇게 났는데 지금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남쪽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망할 거란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 그 예언 내용이 지금 곧 머지않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 과정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곧 들어온다. 곧 들어와서 너희들 다 망하는데 아주 안 망하다. 남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따서 주워가지고 가지고 가라. 어디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냥 살도록. 포로민으로 살도록. 몇 년? 70년 살도록. 하나님이 딱 기간 정하잖아요. 70년 살고 다시 돌아온다. 그게 뽑았다가 다시 옮겨다 심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안 망해요. 하나님이 아주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도 마저 안 꺼요.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심지를 놓고서 불빛을 살리고 꺾어진 갈대마저도 딱 꺾어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도 언약했고 그 앞서 아브라함에게도 자 나라를 세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줄기인데 이게 여기는 다윗의 자손이 유다지파인데 여기는 유다지파 외에 10지파 나머지란 말입니다. 이게 나머지 이 밑에는 유다지파하고 베냐민 반지파가 남아가지고 남쪽 유다를 세운 거거든요. 이것이 이 혈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 혈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 다 작정해 놓으셨는데 바벨론이 와서 여기서 완전히 다 멸망시켰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듯이 다 멸망시켰다 하면
예수님 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돼 버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절대 아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요즘에 이제 전 세계 각국의 대단한 인사들이 그런데요. 앞으로는 세계를 한국이 지배한다고 그런 뭐 좋은 소식들이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좋기만 한 게. 그렇게 정말 세계에 일어나 계속 일어나잖아. 대한민국. G7에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전 세계 7개 국가, 머리 국가 속에 지금 우리 한국이 들어간 거예요. 5, 60년 전만 해도 잿더미 됐던, 6.25 동남을 통해서 이 잿더미가 됐던 이 나라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세상에 세계에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 나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붙들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할 일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동안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정신 못 차려서 그냥 외부적으로 막 돈 걷어서 네 빌딩이 높으냐, 내 빌딩이 높으냐, 너가 부자냐, 내가 부자냐, 내 교인 숫자가 많으냐, 내 교인 숫자가 많으냐, 이 경쟁만 하고 지금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다, 임마. 하고, 재앙이 왔잖아요. 전 세계적인 이, 정말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이거 난 지금 주사 맞고 2번 맞고 다 된 줄 알았더니만 영국에서 또 이상한 게 또 일어났대, 이놈의 재앙이. 이걸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하는데, 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약 만들어서 하면 다 끝나는 거지. 지금 다 그러고 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면 아무리 약을 만들어도 그보다 더 센 놈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인정 안 하고 살면 아니 세상 나라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앉아서 찬송합시다 하면서 하나님 찬송합시다 하면서 또 생활 속에서는 실제로 여호와 인정 안 한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와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 주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게 너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맞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살며시 그냥 좀 예배 드리고 나면 나를 미워는 않겠지. 그러면 나 잘 살게 할까 하니까 목적이 자기 잘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내 잘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며 사는 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운 고비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즘 정말 더 확신에 찬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 가르치면 되는 건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꼭 그래요. 성경만 가르치면 그게 교회다. 말씀이 있는 것이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니까 두세 사람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면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이상스럽게 불닭 마냥 뭐 신당 붙여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성경만 가르쳐보자 됐잖아요. 성경만 가르쳐도 지금 여기 사람들 몇 사람 이거 전염병 때문에 이거 지금 못 모이게 하니까 안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선지사방에서 온 세계 천지사방에서 다 듣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죠. 자,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10절 또 보면 이제 19절 밑에 부분 19절 보면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왜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다 무너뜨리냐 하거든. 이사야에게 하는 얘기가 이사야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으며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하고 이유를 제기하거든. 이사야 너는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대신 우상 만들어 섬겼지 않느냐. 이방신. 바벨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신처럼 이방신을 섬기니까 내가 너희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실컷 바벨론 신 섬기보고 살아라. 섬기며 살아보라고. 그러려고 내가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만을 사랑하면 돈방석에 앉게 만드는 거고 그게 좋은 줄 알죠. 돈방석에. 우리 교회 돈방석에 앉으니까 좋아요? 네? 돈방석에 앉혀놓으니까 돈 싸움하고 재산 싸움하고 내가 이게 화근이라고 그랬잖아요. 화근. 네. 하나님께서 그래 돈 팔만 가져봐라. 명예 좋아하면 명예 시커하게 봐라. 바로 그거 아니에요. 너들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 섬겨? 이방신 섬겨? 그래 이방에 가서 얼마? 70년 동안 한번 섬기고 살아봐라. 그러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오직 여호와.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범사에 그에게 감사하고 항상 그를 찬양하고 항상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다윗이 말한 대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부정할까 오며 너무 부요해도 내가 바로 세속적으로 타락할까 두렵사오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적당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요즘 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깨닫고 좋아하면서 자주 가끔 만나는데 그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가 어려워서 목회비를 한 푼 안 받거든요. 근데 묘하게 차를 바꿔야 되겠다 하면 이상하게 돈이 들어와서 차를 바꾸게 되고 야 이거 아이를 학교 등록금이 필요한데 하면 이상하게 어디서 돈이 이렇게 보내는데요. 근데 동창 중에 교회를 크게 하는 이거 친구 이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와서 내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내니까 아름답게 써줘서 하고 돈을 붙여.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거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 다 보살피는구나. 믿고 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다른 데 관심 두면 안 돼요. 모든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몸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나로 이렇게 하신다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휙 가서 그냥 나만 섬기고 이방신 섬기니까 또 바벨론 신 가서 섬겨봐라. 가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 만들어 놓은 거 다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절하지 아니하는 게 다니엘,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 나머지는 다 절했어요. 그 다음 5장 20절로 25절에 보면 백성의 우준함을 책망하며 허물과 죄의 결과를 증언합니다. 뭐가 우준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21절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못 봐. 귀가 있어도 못 들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못 봐요.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예수님이 뭔 말을 무슨 뜻인지도 깨닫지를 못해.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죠. 이 말씀대로. 눈이 있어도 보기는 보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못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가셔서 보혜사 성령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그걸 깨닫고 목숨 내다가 그거 증거했잖아요. 베드로나 사도들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30절에 보면 앞부분이죠. 이 말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더라. 이 땅에 참 기괴한 일이 있다. 뭔가 아주 놀라운 일이 있고 그게 뭐냐.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되겠느냐. 선지자들은 거짓말만 해요. 계속.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들은 거짓말만 하고 교인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과거 이스라엘 말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다 이거. 교회가 목사 거 아니잖아요. 목사 마음대로 위해 다 교인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전부 교인들에게 다 하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에 없는 말도 다 가르쳐주고 성경에 없는 얘기도 거짓말만 그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점들은 다가게 받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래야 하는데 무슨 이 팬데믹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니까 껐다 왔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되게 잘 믿는 얘기 같죠. 천만의 말씀. 목사도 그냥 코로나 걸리면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거짓말 가리키고 인간이 통치자가 돼서 교인들을 마음대로 주물럭 교회를 자기 재산처럼 취급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시련을 겪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 6장에서 10장까지 나온다.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왜?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외식, 겉으로는 다 거룩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요 가운 다 버렸어요. 왜요? 더 입죠. 성찬 시간 때도 입고 부활절 때 성탄절 때 다 입고 나면 폼 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위선이야. 얼마나 막 웅장하게 하나님 집처럼 꾸몄죠. 올락달락. 그리고 강대상은 막 천공이 낮다하게 막 높이 해놓고는 떡 들여다보이고 교인들이 목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목회 성공하려면 강단을 높이 해라.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눈을 깔고 보지 않고 눈을 치켜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그게 심리적인 굉장히 효과가 있느니라. 내가 그걸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사기술을 배우러 이 학교를 왔는가. 참 괴로웠어요. 그렇다 때려치고 싶지만 그동안 다닌 게 아까워서 우선 졸업을 해보고 보자 하고 졸업을 했지만은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한 수준인데 가운 안 입으면 안 된대요. 할 수 없이 한 번 입고는 내버려도 누가 주워가 버리고 말았어요. 한 번도 안 입었죠, 그 뒤로는. 위선으로 꽉 차있고. 거짓. 이건 이미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죄가 많아. 우선 이 죄는 뭐냐면 우상 섬기는 게 죄예요. 핵심은. 그럼 외식은 뭐냐? 자기는 거룩한 척.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척.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대행자인 척.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거들먹대고 하늘을 높게. 그러니까 벌써 어느 분이 그래요. 딱 이렇게 가는데 막 나처럼 이렇게 정장을 딱 하고 가방을 들고 구두 바닥바닥하게 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저 사람 목사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들이 저러거든요. 강대에서 강의할 때는 예의상 저도 듣고 그러니까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노타이 샷으로 좀 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면 또 욕먹어. 저 새끼 웃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런 건 그냥 건덕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내가 예의고 나보다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예의를 갖춰서라도 정장을 하자 하고 하지만 전부 거룩한 척 신령한 척 자기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고 영역이 있는 척 이렇게 외식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가르치는 건 전부 거짓말 가르치고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가르치고 이래서 너희들이 멸망한다. 그걸 예언하는 게 바로 6장, 7장, 8장이에요. 간단하게 핵심만 한번 짚어보고 싶다. 6장에 보면 6장 5337페이지 아니 5334페이지 한번 보세요. 5334페이지 14절 6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본문 밑에서부터 6째 줄 약간 뒷부분에 나옵니다.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상처를 받았는데 뭐라고 하는가 거짓말하는 거죠. 괜찮아 안 망한다 예루살렘 안 망한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축복 줘서 우리 편안히 산다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망한다고 예언을 하는데 왜 안 망한다고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복 받아 잘 산다 충성해라 하나님이만 열심히 하나님이 축복 줘서 잘 산다 이 말에 다 쏘가 넘어가잖아요. 이 말에 과거에는 축복받는 설교 안 하면 목회 안 됐어요. 축복받는 사람 11조 내면 복 받는다 가르쳐준다면 왜 11조를 하면 복을 안 줍니까? 그러면 얼마나 복을 받고 싶은데 한 달에 그냥 500만 원씩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0만 원을 한번 빚을 얻더라도 미리 하나님 앞에 나 50만 원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500만 원 주십시오. 그게 갑을 11조 아니에요. 이제 그 말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요. 갑을 11조. 미리 꼬다가 미리 내면 하나님이 50만 원 내면 50만 원. 그러니까 또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과 같으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아니 콩씨를 한 대딱 뿌린 사람하고 심은 사람하고 콩씨를 한 마리를 뿌린 사람하고 봐라. 어느 사람이 많이 거두나. 그렇구나. 연보를 많이 해야 많이 복을 받는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 다음 6장 16절로 23절에 보면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2절 한번 보실래요? 22절은 성경 본문 밑에서부터 5째 줄 중간 조금 몸이 있어서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 흉흉하다.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오기 흉흉한 바벨론 제국 군대들이 쳐들어올 것을 지금 방금 이제 곧 들어온다.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괜찮다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지금 이게 얼마나 전통이 있고 몇백 년 이게 대신 이 도성을 망하느냐 안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죠. 자기들은 망하면 안 되죠.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지금 막 호의호식하고 백성들을 늑탈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망한다고 자꾸 자기들이 좋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참 이상하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막 권력을 가지고 다스려도 백성들은 그게 좋다고 그 밑에 가서 다 다스린다 이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막 카리스마 가지고, 요즘엔 그걸 카리스마라고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고. 힘권을 지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의 좀 건들면 다 집안 망해. 그렇게 또 다 가르치거든. 목사가 뭐 잘못하는 거 지도하면 집안 망한다. 목사는 하나님이 관리하니까 우리가 관리 대상이 아니다.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 어디 있냐고요. 그런 식으로 다 거짓말 가르치고 잘못 가르쳐 놓고 편안하다, 괜찮다. 집에 가셔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6장까지만 오늘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6장까지만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 7장, 8장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집에 와서 읽어보시면 거예요. 7장, 8장, 9장 계속해서 한 3, 4장을 미리 예습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바벨론을 통해서 다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을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앞으로도 역사하셔서 듣는 귀를 주시고 보고 깨닫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